지난번보다 덜 환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올라와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 말씀 전할 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나머지 말씀 전하겠다는데 이렇게 빨리 전할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 휴가이셔가지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익숙치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잘 되고 있죠, 표지정제님? 아, 네,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뭘 스위치 눌렀는데 되나요? 오늘은 고쳤는데 되나요? 아, 네. 역시 새 신문물은 이게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은 기적을 만든다라는 말씀, 이런 문구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입시나 그러니까 자격 시험, 그러니까 시험에 관계된 그 수업 시간에 강사들이 이 반복 학습의 중요성과 반복 학습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반복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잘 안 되나요? 나왔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 이 레위기 말씀은 율법에 관한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에 관한 말씀이 1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음식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새김질하는 짐승과 쪽발을 가진 짐승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훈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소처럼 새김질하는 동물을 먹고 돼지처럼 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런 동물을 짐승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반복을 기적을 만든다 했는데 이 말씀에 관계된 구절이 바로 이 레위기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의 중요성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소의 그림이 나오는데 소에는 위가 4개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영월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소 여물을 먹이는 죽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옥수수와 볕단 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삶아서 소에게 이제 황소죠, 한우를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소가 하루 종일 침을 흘리고서 뭘 먹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소가 먹는 그 음식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한 번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소화의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흡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김질한 동물을 먹으라는 말은 바로 성경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라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계속적으로 깨달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비로소 그것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새김질하는 동물을 통해서 반복의 중요성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동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요 분명히 이게 반복을 중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두 번째 강당에 올라 보니까 이 리모컨 작동하는 것도 모르고요. 자꾸 이 스크린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뒤만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말씀의 영상을 보니까 제가 시간 내내 뒤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반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자연스러우시고 여유로우십니까? 근데 저는 처음이다 보니 이게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유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은 기적을 만든다는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반복은 은혜를 낳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말씀은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전했던 것뿐만 아니라 아마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이 다시 사는 교회의 말씀과 또한 주일 말씀과 또한 우리 유튜브에 올려진 네온 홈트에 올려진 말씀의 구절들이 가끔씩 이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달에 세 가지 인생 평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5장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죄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평가는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입니다. 두 번째는 셋의 후손들이었는데 그들은 의인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900년 전을 살았던 장수였던 사람들이지만 삶의 기록이 전무합니다. 이들의 주님 평가는 낳고 살고 죽었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았던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하나님과 함께 걷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하나의 평가 중에서 어떤 삶의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설마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지 않으시겠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삶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까? 바로 끝에서 시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학생 때 그 회지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가면 회지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더 발행하는 건데 그 안에 기도문, 또한 간증, 또한 시, 또한 여러 가지 걸 기록한 회지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필이라든지 산문, 시 같은 걸 올리고 여러 가지 경험담을 올리는 그런 소위 말하는 연간 회지를 또한 교지를 매년 발행했는데 그 중에 앙케트란이 있었어요. 설문조사란인데 신기하게도 그때는 유행처럼 이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설문조사 중에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당신이 1년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러한 질문이고 또한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격언이 있었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경우인데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삶의 마지막, 일단 지구의 종말에 관한 태도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만큼 죽음과 멸망에 달하는 하나님을 믿든지 또한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 영상 볼 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녀를 둔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그분의 나머지 인생, 죽음에 임박할 그 상황까지의 그 기록을 기록한 영상인데 너무 해주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 자식한테, 그렇죠? 자식한테 되게 마음이 경건해지더라고요. 누구든지 만약에 내 인생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함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뒤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에녹이 끝에서 시작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셨습니다. 그 뜻은 그가 죽을 때 세상 끝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첫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양육하면서 언제일지 모를 세상의 끝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죄악된 삶에서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300년 동안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것을 전파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잡고 소위 말하는 대세를 갖는 그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결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에녹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요, 엄청 몇천 년 이후인 모세 시대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성경 말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또한 야곱에도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기록된 게 없으니까, 문자가 없기 때문에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끔 이상한 이단들이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잘못된 걸 가르치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에요. 왜? 완전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무당처럼 막 신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TV를 보면 이상한 극단에 빠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할 땅을 가져서 피지라는 남태평양에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목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조심하십시오. 계시는 이미 성경에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판단할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신받았다 뭐했다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은 대부분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비교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있냐 없냐를. 지난 7월 8일 날 사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무슨 사건이죠? 벌써 2달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바로 아베의 총격 사건입니다. 아베가 일본 총리였는데 총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아베 잘 죽었어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나라하고 이게 대적도 같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일본은 이 아베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베 장례식을 아직 안 했어요. 그 총리였기 때문에 주로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국장을 하거든요. 나라에서 장례식 치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장례식 때문에 일본 열도가 시끄럽습니다. 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립되어 있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반대를 하냐면은 이 그림이 사진이 뭐냐면은 이상한 특정 종교에 아베가 등장해서 올해 2022년 올해 초에 연설을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베를 총으로 쏜 사람이 이 아베가 이 특정 종교에 연관이 있구나. 우리 가정을 파괴했던 우리 어머니가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전 재산을 탕진했던 그 종교랑 아베가 연결됐구나. 그래서 그 어떤 적개심 때문에 아베를 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모르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바로 통일교라는 종교에 아베가 속한 자민당이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결탁되어 있던 거예요. 아마도 정치 자금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요. 아베 국장을.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은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교의 위세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콘도, 일선 콘도, 그게 통일교 재단입니다. 선문대학교 통일교 거예요. 일화. 제가 성남 살았는데 한 20년 전에는 일화 천마 축구단, 아마 성남 사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 운영했거든요. 그 종교 집단이. 또한 일화 생수, 또한 워싱턴에 있는 유명 언론사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가 바로 아베가 결탁되었기 때문에 아베를 어떤 사람이 쏜 것이에요. 저는요, 이 아베 총격 사건이 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8절인데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보면 첫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통일교입니다. 근데 통일교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나 시대 초기에 시끄럽던 어떤 종교 집단 하나 있죠, 그렇죠? 누구죠? 신천지, 바로 이만희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이들이 통계로 보통 한 20만 명의 신도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추정하기에는 32만 명 된답니다. 엄청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교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되게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안성홍이라는 사람들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안성홍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교회를 만들어서 또 이 어머니
이 장결자를 또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엄청 교세가 지금 우리나라에 커져 있습니다. 교회가 요새 많이 문을 닫는데,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 교회를 누가 인수하냐면은 신천지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인수를 하더라고요.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에 많이 등장한 JMS 정명석, 소위 말하는 대학생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JMS는 뭐냐면 지서스 모닝스타라는 뜻이에요. 새벽별 같은 예수님이 자신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가르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전 세계 많은 대학생,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미혹돼서 여러 가지 성범죄에 연루돼서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감옥을 한 2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교세가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기독교 조사기관이라면 우리나라에 자칭 메시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부터 계시받았다는 사람들이 적게는 70명부터 많게는 100명 사이가 있다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런 거 말합니다. 비공식적인 군소 집단에는 더 많이 있겠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언하는 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 끝에는 뭐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잖아요. 불쌍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들은 지금 지구 곳곳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소문을 듣는다는 말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전쟁의 소식을 너무나 빨리 듣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구 반대쪽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만 열면 지구 반대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또한 세상 끝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지구 온난화, 환경 파괴 등으로서 가뭄과 홍수.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파키스탄은 홍수 때문에 국토의 3분의 1이 물이 잠겼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은 가뭄이 심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미용실인가요? 물을 뭐 함부로 못 감게 한다더라고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가뭄과 홍수, 흉년을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 죽고 있는지, 고통을 당하는지는 우리는 뉴스 보도를 보는 것이 둔감해질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게 되니까 뭐 옛날에는 전쟁 나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했는데 이제는 웬만큼 전쟁 나도 가슴이 덤덤해지고요. 옛날에는 한 명만 죽어도 막 안타까운데 지금은 막 몇백 명 죽어도 그냥 둔감해졌어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또한 지진 또한 세상의 끝에 관한 성경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본이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 지진에 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게 서기 599년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599년부터 1890년까지 약 1300년 동안에 발생한 지진 횟수는, 이 지진이 언제면 그냥 작은 지진 말고 진도 6 이상의 대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록이 73회였고 1900년부터 1999년까지 20세기 100년 동안의 지진 횟수는 111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1300년은 73회인데 100년 동안 지진 횟수는 111회니까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1세기 문을 열었던 2000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상반기에 그 지진 횟수는 22년인데 59회입니다. 이것을 평균치로 나눠보면 1300년 동안은 1년 평균 0.056회, 그리고 1900년부터 1999년까지는 100년 동안은 1년 평균 1.1회, 그리고 21세기는
1년 평균 2.68회입니다. 수치를 보면 알겠지만 갈수록 지진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말세, 세상의 끝에 가는 증거. 왜? 성경 말씀이 예언되지 않습니까? 지진이 있을 것이랍니다. 근데 그 지진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지진의 빈도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기 싫어도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지구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누가복음 21장은 우리가 조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마태의 시각으로 바라본 말씀이고 누가복음 누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것은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 구절은 뭐냐면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염병인데 1999년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인 KBS에서 1999년 11월 17일 날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21세기 희망의 조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슈퍼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이기지 못한다면 21세기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는 기억이 남아 있는데 뭐냐면은 그 슈퍼 바이러스를 하나를 개발하는 그 백신과 치료를 개발하는데 보통 어느 한 나라에 1년 국가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실제로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의 빚이 수십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왜? 그 백신과 치료제를 다 수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한 회사가 그 개발비를 치료제나 백신 개발하는데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힘겨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비유냐면 토끼와 거북이 비유를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토끼고 치료제는 거북이에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은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제 가르친 학생의 아버님이 백신 4차를 접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걸리셨어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예언됐기 때문입니다. 왜? 말세는 전염병이 지구를 일반적으로 퍼뜨린다는 것이죠. 저는요,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이것을 겪으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20년 전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예상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주풀 학생을 이렇게 태우고 오는데 그 학생이 막 좀비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야 오늘 아저씨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이 뭐 어떤 아이가 뭐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주풀 학생이 뭐 어떤 꼬마가 뭐 코로나를 예상했고 뭐 소아 뭐 치료책이라고 뭐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에 예언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외에도 성경에 예언했던 이 세상의 끝 말세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소개한다면은 한 하루가 걸려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5,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했어요. 세상의 끝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에녹을 통해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그런데 그들이 반응 어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전혀 세상의 끝날과 심판을 믿지 않고 오직 이 땅이 모든 것의 삶의 전부였어요. 주님께서는요, 말세의 모습이 노아 홍수 전의 때와 똑같은 양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웰빙. 또 무슨 용어 있죠? 뭐 버킷리스트. 그렇죠? 또 뭐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누리기에 대한 그러한 것이 되게 어떤 유행을 떠나서 이제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끝에 대해서.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뭐 올인하는 거잖아요. 20대, 30대가 막 올인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막 목숨 걸고 돈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세상의 것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믿는다는 셋의 후손들 어떻습니까? 낳고 살고 죽었더랍니다. 그들은 세상의 끝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무려 300년 동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00년 동안 거의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첫 번째 조상 아담은요, 에녹과 24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가장 적게 살았던 에녹의 손자인 라멕은 113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최소한 적어도 에녹을 한 번은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왜? 다 그들은 같은 집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낳고 살고 죽었더라.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와 같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녹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창세기 6장 28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에녹에게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만 나타나셨어요. 라멕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라멕이 아들을 낳을 텐데 너의 아들을 노아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노아라는 말 뜻은 뭐냐면 위로자, 평안을 주는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저주받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라멕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라멕의 삶의 기록이 어떻습니까?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낳고 살고 죽었더라요.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만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지라도 듣고 흘려버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1시간만 지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낳고 살고 죽었더라.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라멕처럼 세세손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이었지만 가인의 손처럼 별반 다르지 않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노아에게도 동행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에녹에서 동행했다는 말과 노아에 동행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도 낳고 살고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던 것인 거죠. 낳고 살고 죽었다와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인생의 차이는 끝에서 시작하는 신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을 여기는가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에 내 삶에 최선을 두는 것에 따라서 두 삶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녹이 노아가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안 썼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에녹도 자식을 낳았어요. 성경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제 생활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정말 이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저였다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왜? 성경 말씀이 성취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은요, 참 살기 힘들어. 우리 조상 아담님이 죄를 져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참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수고롭게 일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농경 사회가 얼마나 지금같이 좋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비료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트랙터가 있겠습니까? 다 손으로 했어요, 일일이. 또한 철기 문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뭐 구석기인지 모르겠지만 튼튼하지 못한 도구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만큼 살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어떤 마음의 고통을 만약에 토로한다 할까요? 그렇죠? 사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소망하느냐 이 땅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말씀의 예언은 믿든지 믿지 않는 간에 성취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들은 기독교인이 올린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올린 거예요. 그걸 제가 정보를 조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끝을 생각을 하시는,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지난 과거에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어떤 분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졌어? 그렇지만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는 안타깝고 슬픈 얘기지만 또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스스로 하나님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이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에녹처럼 노아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해서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평가를 받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과 예언은 성취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